네,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에 교제하실 때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이렇게. 네, 정말 인사로만 끝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즉 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대제사장은 이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에서는 이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유다를 다스렸던 총독은 스알디엘의 아들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스알디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말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단되어 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이 상황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적하는 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적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말씀이 처한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정말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며 나아감으로써 이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건축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않다면 분명 우리는 정말 깨어서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감으로써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만약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흔들어 깨우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흔들어 깨우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잠들어 있는 나에게도 천사가 와서 직접 흔들어서 깨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천사가 직접 와서 나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워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들어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잠을 자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말 그 개운함과 상쾌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개운하고 상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좀 복잡하게 막 나와 있는데 사실 간단한 거예요. 순금으로 된 등잔대의 환상을 보았고 그 순금으로 된 등잔대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에는 기름그릇이 있었고 이 기름그릇 위에는 7개의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등잔과 기름그릇은 이 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 곁에는 2그루의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름그릇의 오른쪽에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기름그릇의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는 지금 무엇을 본 것일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그 좌우에 있는 2그루의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본문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분명한 해석이 나오는 경우는 환상을 좀 쉽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환상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환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이 자기가 본 환상을 깨닫는 데 있어서 애를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후에 천사에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고 다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이 2그루의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자신이 본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깨닫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이 스가랴서 4장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한 배경적인 상황 속에서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만약 모르고 읽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간절히 깨닫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준 반응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도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 결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천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천사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시에 유다를 통치했던 이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6절의 중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이 유명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금으로 만든 등장대의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환상만으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당시에 유다를 다스렸던 이 스룹바벨 총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100% 패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힘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분명히 보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판명이 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째 지을 때 다 재건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외눈박이 암탉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의 이 유명한 실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익이라는 사람은 이 당쟁으로 인해서 벼슬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닭을 쳤다고 합니다. 이 양계는 그의 생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익은 틈만 나면 이 실학자여서 그런지 이 닭의 습성을 꼼꼼히 관찰을 했고 그 소감을 성호전집이라고 하는 이 책에다가 담았는데요, 그가 기르던 닭 가운데 한 마리는 이 오른쪽 눈이 먼 외눈박이 암탉이었습니다. 그나마 성한 눈도 사팔뜨기여서 이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는 행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겁먹은 표정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의 집안 식구들은 한결같이 이 암탉의 구실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입을 모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쪽 눈은 볼 수가 없고
한쪽 눈은 사팔뛰기니 이게 뭐 제대로 뭐 암탉에 구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외눈박이 암탉도 때가 되자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었으며 또 새끼 병아리들이 그 품에서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익은 이제 그 병아리들을 건강한 다른 암탉의 무리 속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암탉이 제대로 못 키울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암탉이 너무나 가여워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자기가 못 키우는 이 어미 암탉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봤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냥 놔버려 뒀는데, 정말 뜻밖에도 이 보통 암탉들과는 달리 이 외눈박이 암탉이 새끼들을 보통 암탉들보다 더 잘 키우는 거예요. 보통 암탉들은 새끼를 잘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알을 품어서 깐 새끼의 이제 병아리의 숫자가 가면 갈수록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눈박이는 단 한 마리의 새끼도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잘 돌보는 겁니다. 보통 이 암탉들은 새끼를 잘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을 품어서 깐 새끼 병아리의 숫자가 절반 이하로 이제 줄어드는 것이 흔한 일이었는데, 이 외눈박이 이 암탉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농가의 상식에 따르면은 이 어미 닭이 새끼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로 필요한 능력은 새끼들에게 먹이를 잘 공급해 주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능력은 뜻밖의 재난이 닥치더라도 이 어미가 그 방비를 잘해서 새끼들을 보호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을 잘 키우려면은 이 어미 닭은 정말 남달리 아주 강하고 사나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를 거느리는 어미 닭들은 흙을 파헤쳐서 벌레 잡기에 분주했고, 또 이제 날카롭던 그 부리와 발톱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어미 닭들은 새끼 닭들을 이제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또 하늘에는 천적인 까마귀와 솔개가 있고 집마당에는 고양이와 개가 호시탐탐 이 병아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미닭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사나워도 정신이 없는 거죠. 막 벌레들 쫓아야죠, 잡아야죠. 막 또 천적들이 쫓아오면은 그것들 쫓아야죠. 막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아리의 3분의 2 정도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다 죽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외눈박이 암탉은 달랐어요. 외눈박이 암탉은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모든 병아리를 다 기를 수가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연약함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연약함이 바로 그 모든 새끼들을 다 잘 돌볼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외눈박이 암탉은 한쪽 눈이 볼 수가 없었고, 이제 또 다른 한쪽 눈은 사빨뜨기여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새끼들을 품어주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은 이 외눈박이 어미 암탉은 자기 새끼들을 그냥 품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끼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천적들은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눈박이 암탉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능력을 갖추는 것일까요? 정말 힘을 기르는 것일까요? 뭐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남다른 안목을 막 내가 길러 나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온전히 건축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자적으로 어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읽어보면 성전들이 막 연결되어지고 막 지어져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룸으로써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능력은 사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힘은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그 천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정말 성령님 한 분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완전히 끝마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가 할 수 없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온전히 끝낼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이 120여 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에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 하나씩 임하여 있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이 임재한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고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현실 앞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실제예요.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성령의 충만을 한번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는 여러분 그의 삶을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반드시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귀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